충청남도 천안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두 분 부처님께 합장과 깊은 공경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견님을 위시해서 이 영상을 잘 시청하시는 여러 부처님들께 깊은 공경과 합장을 올립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지요. 우리 스스로를 그냥 시시한 중생이다 이렇게만 여긴다면 중생의 힘과 중생의 은행 그리고 중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베일에 쌓인 지혜의 막힘 많이 드러나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본래 정체인 이 단일의식, 즉 깨달음 혹은 부처로 여긴다면 바로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은행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토니 파슨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나중에 나는 이 보물을,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지금 공원에서 우연찮게 자아가 탈락 혹은 뒤로 물러남으로써 저절로 드러난 이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시작 없는 처음부터 있었고 끝이 없는 끝까지 있을 이 단일 의식이죠. 나중에 나는 이 보물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의심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자아가 뒤로 물러났을 때는 분명하죠. 자아가 없을 때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아 자체가 의심이고 오해이기 때문에 자아 그 자체가 의심이고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 자아가 잠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아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본래 정체로부터 정보를 얻죠.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도 자아 자신은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아가 이 단일 의식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보림의 문제죠. 어떻게 이것을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아니,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아가 없을 때야, 즉 보림하고자 하는 자아가 비존재할 때에만 이 단일의식이 드러나는데 어찌 자아가 이것을 보림,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림이란 말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성립되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는 이제 의문 내지 갈망은
그때 뭔가가 일어났는데, 즉 이제 자아가 되돌아왔죠. 자아가 되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뭔가가 일어났는데 뭔지 애매모호하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구조와 그 드러남의 과정,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죠. 자아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만, 반복되기를 원하는 자아가 바로 이 단일 의식의 결과물이죠. 이것을 눈치채기 전까지는 이런 두 가지 의심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하나?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자꾸자꾸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없나? 혹은 계속 드러나서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 이 말은 자아가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이 있으면 자연히 자아는 덩달아 사라지는 것인데,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성, 이 단일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남아있는 거지, 자아는 여전히 돌아와서 이전의 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물론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상의 주인에서 이제 그야말로 손님의 자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상의 주인이든 손님이든 자아의 캐릭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도니 파슨스 역시 그 육체적 젊은 날에는 이제 이러한 의심과 궁금함이 이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보조 스님의 이 수심결에 역시 있습니다. 보림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오죠. 그것을 한번 오늘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심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제일 첫 문단이죠. 제일 첫 문단입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 멋진 구절이라서 하루에 한 100번, 200번을 독송을 해도 참으로 부족하지가 않죠. 독송을 해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지가 않죠. 자, 첫 구절이 이래 됩니다. 이 첫 구절에 의해서 이제 은하에 도노를 하죠. 보통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본래 면목에 대한 깊은 이해 혹은 전도몽상의 되도록임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구절이냐 하면 이거예요. 3개의 화택 같은 불타는 집이죠. 3개라는 불타는 집의 고통을 벗어나서 해탈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해탈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못하니,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부처는 곧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개 화택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라. 부처는 곧 마음이다 하시고, 이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랴. 이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죠. 이 3개의 불타는 지옥을 벗어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부처는 곧 마음이다.
마음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첫 구절에 이미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에 이제 문득 어떤 이해가 소위 말하는 깨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보림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5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또 어떤 사람이 귀종 화상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말해주고자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화상께서 하시는 옳은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에 귀종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했더니 곧바로 대답을 안 해주죠. 그대가 부처를 찾는 그대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를 해주면 보통은 이것을 믿지를 못하죠. 에이, 무슨 찌질한 중생인 내가 부처입니까? 이렇게 다들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내가 지금 부처를 분명히 당신이 이제 부처를 물었으니까 부처를 분명히 대답해 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대가 안 믿을 것이 뻔하다. 그래 내가 좀 말해주기 싫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 화상께서 늘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안 믿겠습니까? 했더니 곧바로 바로 네가 부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이 곧바로 다시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일어났으면 사실 끝이죠. 끝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짧게 지금 편집이 돼가 그렇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를 찾는 그대가 바로 부처다. 왜냐하면 이 단일 의식의 활동이죠. 부처 의식을 찾는 그것 역시 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중이 다시 물어요. 어떻게 보림하오리까 이 말입니다. 보존해서 지키오리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존해서 지키오리까. 그랬더니 귀종이 대답합니다. 눈병이 걸리면 흑온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눈병이 걸리면 흑온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눈병이든 뭐든 병은 병이죠. 병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래 왜곡돼서 보이죠. 이것이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보림이라는 것도 바로 자아가 버리는 오해와 착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에 깨쳤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즉 그대가 부처다에서 온전히 깨침이 안 일어났죠. 뭔가 긴가민가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림하오리까 했더니 그것은 엉터리다, 미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줌과 동시에 이제 온전한 깨침이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토니 파슨스 2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길에 있어서 반야 지혜의 길에 있어서는
길은 한 갈래죠. 단 한 가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성각들의 길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보죠. 나중에 나는 이 보물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보림이죠. 보림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고는 그러나 내가 재발견하고자 찾고 추구한 그것은 결코 성취되거나 보관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보림, 즉 보존할 수 있거나 지킬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없고, 즉 자아가 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보물을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바로 그 믿음이 그것의 처음부터 타고난 성질을 방해합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성질, 우리의 본성, 본래 자본이죠. 본래 자본은 이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있다는 사실, 존재죠. 그리고 이 의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못 알아보는, 이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자아의 오해죠. 자아의 오해입니다.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생이고 부처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한번 믿기 시작하면 아무리 수행해도 중생이 부처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이야기한 중생이야말로 기적이고 부처는 기적이 아니다 이 말을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상해, 이름과 상해 깊이 좀 동화되어 있다면 오해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러한 이름과 모양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그냥 세속에서의 속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속박이야말로 굉장히 이게 큰 속박입니다. 큰 말들 있잖아요.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뭐 이런 큰 말들, 이 말들 역시 사실은 큰 이름과 큰 모양입니다. 이 영적인 개념에서 속박되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속박보다 더 위험한 속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무조건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 기독교에서 이 하늘로부터의 축복, 이 은혜, 이것은 무조건이다 이 말이죠. 구원은 무조건이지 어떤 자아가 그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못 받고
그렇다면 자아가 실제하는 것이죠. 자아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죠. 이 보물을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바로 그 믿음이 보물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보물이 드러나는 걸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보물이 드러나려면 자아가 자꾸 뭐를 해야 된다. 근데 정작 보물이 드러나는 순간은 자아가 없는 순간이에요. 근데 자아가 자꾸 나서서 나서면 보물이 안 드러나죠. 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또다시 역설이지만 이 신성한 본성은 언제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손안에 있으며 영혼이 준비된 상태로 있지요. 지속적이고 믿음직한 연인이 우리의 모든 부름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자기 본래 정체에 대한 믿음을 지금 당장 바꾸기만 하면 돼요. 즉 오해를 정견으로 지금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사이비가 이야기하는 무슨 자기 최면 그런 게 아니죠. 앞서 공인된 수천 년, 어떻게 보면 수만 년, 수십만 년 공인된 이 선현들의, 즉 지혜의 힘이 이미 입증된 이 선현 성각들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무슨 사이비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 즉 자기 규정을 중생에서 부처로 바꾸기만 하면 곧바로 이 쉼이 오고 자유와 평화가 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생이라 믿으면 중생의 은행과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중생도 중생 나름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부처라고 믿는다면 부처의 지혜와 은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근데 이렇게 관점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단 말이죠. 수많은 경전이 있고 기록이 있고 또 지금 살아있는 여러 이 스피커들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자아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었죠. 예. 뭐 현대 물리학에서 알려지기로는 140억 년이 지금 지났다 이렇게 합니다. 140억 년의 시간 동안 물론 순간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순간 안에 140억 년이 있습니다. 이 140억 년의 시간 동안 반복되어 온 이 자아의 습관이 이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물론 이 습관의 힘은 굉장한 것이지만 이 지혜의 올바른 믿음과 이해에 비하면 그 힘은 굉장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냥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한다,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진실로 물어봤을 때, 진짜 원하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진실, 즉, 돈과 권력과 이성이냐, 이거에 대해서 진짜 되물어서요, 선택을 해야 하죠. 그 어떤 것이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이 의식의 발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돈과 권력과 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 아무도 그 어느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방편으로는 하셨지만 궁극으로는 그렇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그냥 두는 거죠. 다만 언제든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계속 매 순간 주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믿음직한 연인이 우리의 모든 부름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아무리 이 방탕한 아들이, 방탕한 딸이 이 집을 나가서 세상을 10년, 20년, 30년 돌아다닌다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언제든지 이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들과 딸은 집을 나서서 온갖 고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득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오랜 집 밖에서의 생활의 습관으로 인해서 좀처럼 집으로 오고자 하는 결심을 확고히 할 수가 없을 뿐이죠. 그러나 그게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혹은 100년 후든 간에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때 언제든 부모는 매 순간 매일매일 집을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스스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아들, 딸이 언제든 돌아오기를 매 순간 사랑으로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허용하고 이것은 있고 내가 이것을 회피할 때도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무슨 깨달았다 해도 깨달음은 그냥 있었고요. 자아가 나는 못 깨달았다 해도 깨달음은 있다 이 말이에요. 에이, 부처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그런 거는 없어 해도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은 있고요.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해도 그런 뭐 동의나 긍정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런 동의나 긍정한 자아는 곧 사라질 거니까요. 긍정을 해도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은 있고요. 부정을 해도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 딸이 집을 나가서 나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야 해도 부모와 집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아들, 딸이 집을 나가서, 아, 나는 결국은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해도 여전히 부모님과 집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아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깨달음은 이 단일 의식은, 마음은 이 자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떤 노력이나 기준 혹은 규범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편애도 없습니다. 무시간의 존재는 밟아갈 길도 갚을 빚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을 모르며 심판과 죄책감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귀환을 위하여 빠져나올 때 이것은 단지 분명함과 연민과 기쁨으로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도 모르며 심판과 죄책감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마치 굉장히 무정하고 죄책감도 모르니까 굉장히 철면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일 의식이니까 하나 안에서는 이런 옳고 그름, 뭐 심판과 죄책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나눠져야 되잖아요. 둘 이상 나눠져야 뭔가 옳고 그름이 있고 심판자가 있고 심판 대상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 안에서는 오직 사랑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엄청난 최고의 이 감정이고 감각이죠. 최고 선입니다. 절대 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노자에 나오는 그 천지불인, 성인불인 할 때 이 자연은 인자함이 없고 성인도 인자함을 모른다 할 때 아, 자연과 성인은 무자비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씀이죠. 이것을 아까처럼 비유로 얘기하면 더욱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부모가 아들, 딸이 집을 뛰쳐나갔죠. 뛰쳐나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데 그 아들, 딸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 딸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돌아온 그 자체로서 너무나 훌륭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껴안아 줄 뿐이지 돌아온 아들, 딸에게 너 왜 나갔느냐,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떤 옳은 짓과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라고 물을 거냐 이 말이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가 귀환을 위하여 빠져나올 때, 귀환, 즉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착각과 오해에서 빠져나올 때에 이 부모의 입장은 무엇이냐? 연민과 기쁨으로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연민과 기쁨으로서 본다. 즉 옳고 그름, 심판과 죄책감을 묻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도무지 묻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정하냐? 아니다 이 말이죠. 연민과 기쁨, 자비죠. 자비와 기쁨, 자비와 행복, 자비와 평화, 자유와 평화로서, 자유와 평화로움으로써 본다. 즉 모든 것이 이 자유와 평화로움이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여기서 마치네요. 지금, 20페이지까지가,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다라고 보니까 본래 우리의 이제 권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경전의 이 방탕한 혹은 방랑하는 자녀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죠. 본래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은 이제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처님 하면 이제 자각을 얘기하고요. 자각은 바로 순수 의식이죠.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마치 부모가 잘 준비해서 고생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듯이 이렇게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본 뒤에는 굉장히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크게 웃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눈물을 펑펑 쏟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